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의 씨를 우리가 심기 위해서 파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4, 5월 정도 되면 여러분 한참 파종할 때죠. 요즘에 되면 고추도 심을 때고 또 호박도 심을 때고 또 참외도 심어야 되고 고구마도 심어야 되고 많이 심어야 할 때입니다.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참 요즘에 농부들이 바쁘게 씨를 파종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심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온 세상에 각 심령에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파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져봐서 아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한 것이 뭐냐면 밭을 이렇게 갈아서 이제 쇠소시랑으로 땅을 이렇게 곱게 해요. 그러고 나면 참 그때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 그림을 그려놨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 바가지에다가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뒤꿈치를 이렇게 콕 이렇게 눌러서 거기다가 2알 정도 이렇게 딱 던져요. 탁 서서 이렇게 탁탁 던지는데 그게 그 구멍으로 퐁퐁 들어가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냥 쭉 지나가면 아버님이 소시랑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나면 어쩌면 거기서 그 생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콩타작 하게 될 때 가을이 돼서 콩타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도리깨질로 하면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참 미개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도리깨로 이렇게 때려서 콩이 튀어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잘 익은 콩은 그냥 때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더라고. 이렇게 보면 교인들도 말씀이 탁탁 떨어지면 빨리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도리깨질해도 이게 튀어나오지 않는 콩이 그대로 콩 껍질 안에 갇혀있는 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따로 모아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한 뭉탱이를 잡아가지고 빨래방맹이로 두들겨 패버려 그걸. 그러면 그렇게 맞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부서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방입니다. 신방.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을 잘 듣고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요 뺀질대고 숨어있는 교인들이 있거든. 요런 교인들은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이제 이게 다 풀렸으니까 자 신방 스케줄 짜라. 내가 윤자경 목사님한테 목장별로 신방한다. 그거 왜 못 넣냐?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팰라고. 말씀의 방맹이로 그들이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이렇게 까지면 이제 나오는데 특이한 거는 그렇게 때려도 안 나오는 콩이 있어. 그 안 나오는 콩은 어디로 가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따요. 따가지고 콩으로 까. 그걸 뭐냐면 1대1 상담이라 그래. 저 김집사, 이집사, 저 뺀질 되는 거 불러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래 까주는 거죠. 근데 이 콩 가운데 이 손톱이 아플 정도로 안 까지는 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소염을 쏠 때 그 위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콩대 불 뗄 때 달려 들어가요. 그제서 뜨거워가지고 아주 아중래 할 때 그때서 벌어지더라고. 그때 나온 찬송가는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살면 근심 걱정이 없는데 환난이 오고 얻어 터져야만 그때서 아이고 주여 하는 사람들이 혹가다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뿌리는 자가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님이 다시 불러서 저들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려봐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걸렸다. 근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 제자들이 해변가에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다 차려놓고 떡과 생선 구이를 쫙 해놨는데 숯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서 숯불구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다 구우는 거죠. 제자들이 이 조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침 대접을. 나도 한번 예수님에게 그런 걸 한번 대접받아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숯불구이에다가 생선과 떡을 다 구워놓고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사명을 그에게 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냐면 다시금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예수를 믿게 하게 하도록 사명자를 부여해 준 그런 사람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은 자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네 교회 내 교회 잘났니 못났니 이거 교회 갖고 싸우지 말고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적대적인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세상에 득실거리고 있는데 저들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적대감을 갖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한 게 뭡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 설교했지만 희년의 복음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희년의 복음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리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키러 왔다. 이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려서 억압받고 살고 있는 종된 자들에게 내가 해방시켜 주러 온 거다. 이게 이제 신년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예수님이 첫 설교를 했거든요. 첫 설교를 하기가 무섭게 그동안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똘똘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이 기득권이나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뭐냐면 땅을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그냥 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희년의 복음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안 돌려줘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의 소작인들에게
그걸 소작을 하게 하고 나서 50%를 지주가 가져가고 50% 가지고 세금을 25% 내게 하고 10%를 종교세금을 내게 하고 주민세를 3% 내게 하고 이래가지고 12%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기득권의 막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나는 종들을 자유케 하려고 왔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왔고 눈이 멀어서 세상의 것만 먹고 사는 것만 바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나는 눈뜨게 하러 왔다. 이런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온 거다. 이 말을 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고난과 아픔을 당하다가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세상이 편안하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다 아부하고 권력자들에게 알랑방구 끼고 있었으면 무슨 뭐 위협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정치가 잘못된 데로 들어가고 경제인들이 잘못된 데로 들어가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싫어하는 거고 적대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잘못 살고 있으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정상이죠. 스데반 집사 설교를 듣고 찔림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면 그분들이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연합돼야 되는 거죠. 연합돼야 되는 거죠.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이에요. 무신론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적에 대항하여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교회의 시급한 의무다. 러시아의 소설가니까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판을 치러 오는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공동의 적과 맞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동정선을 펴서 하나로 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져서 나라 살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약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이긴 종교란 말이에요. 승리한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나는 그렇게 안 봤었는데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쓸모있는 사람이야, 참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참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봤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아니야, 그거 잘하는 척하는 거야, 그거 사기꾼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복음이 안 들어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건 니나 하라. 믿음이 안 자라. 이게 왜 했느냐? 마귀가 와서 그냥 쪼아가는 거예요. 설교 듣기 시작.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맹숭맹숭하던 사람이 설교 시간만 되면 잔다. 그 설교가 끝나면 눈을 땡그랗게 떠요. 자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만 자면 괜찮아. 아이 그러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만 자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자니까. 소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내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떨어졌냐? 옥토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믿음이 들어서 이해가 돼. 근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는 사람, 돌짝밭 같은. 그런데 씨가 내리다가 햇빛이 내리쬐면 죽는 거죠. 가시밭에 부러진 씨는 자라는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만 하고 앉았어. 이건 안 맞아, 이건 문맥이 안 맞아, 이거는 뭐 이렇게 왜 목사님이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안 자라요.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야지. 여기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안 돼요. 씨앗은 좋은 걸 알아서 뿌려주거든. 말씀의 씨앗은 좋은 거예요. 그게 뿌려지면 내가 마음밭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종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근데 이 복음의 씨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 뿌려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 정도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조밥 먹고 나서, 먹여놓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부터는 항상 베드로, 요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늘 소명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 사명의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연인으로서 다시 베드로를 대신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집사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장로님도 되시고 전도사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셨지만, 목사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평교인이야. 자연인인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인 그냥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 명예, 권세, 그리고 너의 처자식, 이 세상의 모든 것 허다못해 네가 가장 아끼는 내 생명,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랑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사랑하냐? 이 세상에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야, 이게 쉬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허다못해 내 생명보다도, 너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처자식보다도, 너에 관련된 모든 것들보다도,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나한테, 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소? 그러면 제 아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야. 여기 전부 다 심각한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자신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이 줘요. 또 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입니다. 집사 권사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모든 거 내려놓고 아무 직책도 없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사명을 다시 줘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워낙 세 번을 좋아하세요. 3이라는 숫자, 우리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3세번을 좋아해. 3세번.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머리, 몸, 다리 3개, 또 팔뚝도 하나, 둘, 셋, 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디도 3마디. 우리 하나님이 워낙 셋을 좋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4는 세상의 수고 3은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세번, 여러분들도 가위바위보 할 때 몇 번 해요? 3세번 해야 돼. 3세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주님한테 배워서 그래.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 말은 가만 있어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건가?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근심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보다, 애들보다, 돈보다, 세상의 어떤 취미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자신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잠깐 근심해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주님, 모든 걸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야, 멋있는 대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신 놓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그런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맛이 조금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인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어떤 자가 되느냐? 사명의 사람이 되는데, 사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육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일을 하라. 근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버려. 베드로가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거든. 근데 기도하는데 육적으로 아유 피곤해, 나는 그냥 잘래. 그리고 육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자니?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는 소명자잖아요. 소명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무슨 얘기예요? 사명자로 남아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기도자로 있을 수 없더냐? 너는 어떻게 또 육적으로 내려가 있냐? 어? 순간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시몬아 아직도 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은요 자꾸 세상적으로 편해지고 싶잖아요. 너 세상으로 자꾸 누워라. 새벽 기도 일어나려면 육은 뭐라 그래요? 아이 피곤한데 그냥 누워 땡겨요. 그래도 새벽 기도 가야지. 영은요 자꾸 가야 되는데 그래. 육은 아이 그냥 자 5분만 더 그러면서 그가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뒤비져 자는 거예요. 영은 자꾸 영적인 세계를 가게 하는데 육은 자꾸 땅으로 땡겨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것에 묶여 있을 때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지. 그러니까 너는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영적인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육적인 존재로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말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겠습니까? 육적인 자로 살겠습니까? 왜 갑자기 심각해집니까? 영이 살면요 모든 것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헌금을 늘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함께 참여하신 이제 미 8군에 계시다가 캠프 험프리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다 육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것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해주는데, 자기 언니인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걸 결단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 정말 좌파로 넘어가지 않고 애국 운동하는데 정광훈 목사 그 하는 데다가 내가 헌금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딱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야.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된단 말이야.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봐. 뭐가 잘 되고? 대답은 잘한다. 내 영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영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뭘 할 때에 그냥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하세요.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농사 짓는 것도 사명감 가지고 해야 그때 제철을 놓치지 않는 거야. 농사를 질 때 얼마나 여러분 애쓰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요 그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물길도 터주고, 거기에 피가 나면 쉽게 말하면 잡초 같은 게 나면 다 뽑아줘야 되고, 벌레가 나면 벌레 잡아줘야 되고, 다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으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매정하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주의를 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상 쓰며 하지 말고, 성질 부리며 하지 말고 기쁘게. 이런 말이 있어요. 미소를 심으면 미소는 심는 자에게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 그 웃음이 내게 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네 것이지만 표정은 남의 것이다. 이런 고급스러운 말은 좀 기억을 좀 해봐. 에? 이 프랑스 여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얼굴은 네 얼굴이지만 표정은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 거요, 상대방 거요. 여보세요? 대답 좀 해봐요. 표정은 내 거다, 상대방 거다? 상대방 거요. 얼굴은 내 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표정을,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표정을 가져야 돼. 늑대 사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상대방을 볼 때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야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어요? 이러지 말고. 삶의 열매는 항상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태하면 친절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면 그쪽도 쌍욕이 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위해서.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70년대 80년대 그 성령의 불이 전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집회를 할 때 다른 교회 가보니까 자기 교인들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말래. 다른 교회니까 오지 말래. 오지 말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 운동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성령 운동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다른 교인들이 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그들의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불을 떼주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근데 오늘 재무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사례비도 우리가 준비해라. 왜? 우리가 은혜 받자. 우리가. 저도 거기 가서 은혜 끼치러 간다고 했지만 제가 7, 80년대 그 은혜 받고 성령 운동하던 그때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집회하는 동안에 암덩어리 환자가 치유돼 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너무 그 말기암인데 자기는 사기래 사기. 끝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다 난 거야.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딱 그냥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던 일이 성령이 오면 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욕잘하고 그분이 뭐 막 나라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줄 아는데 딱 성령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 제대로 오리지널 성령 운동을 하시더라고. 내가 거기 갔다가 내가 불 받았어. 여러분 장 목사가 3년 동안 그놈의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 아니 내가 목소리가 힘있지 않아? 왜 그러냐? 내가 옛날에 그 은혜 받고 성령 운동 하던 것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언 은사 하던 분들, 그 다음에 치유 사역 하던 분들, 또 귀신 쫓아내던 그 사역들 다시 불 붙여서 이제 시작해야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일 오후 3시부터 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의 영적인 사역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받자. 여러분 벌써요 여기 답사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이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뭐 와서 점잖게 얘기하지도 않아. 아주 전투적이야. 목사님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문을 엽니까? 아니 오후 3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요, 몇 시에 문을 엽니까? 왜요? 자리 맡아놔야죠. 그 자리 맡는 건 안 돼. 자기가 내가 와 있으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3시부터, 아니 3시부터래, 아침부터 열어놓는다. 아침부터 열어놓는다. 와서 자리 잡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러나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이 와서 뺏는다.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이 붙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성령운동 받으려면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줄 서 있다가 문 열기가 무섭게 막 뛰어나가고 그랬거든. 저도요, 찬송인도 오는 거 안 뺏기려고 금오제일교회 가면 7시다 그러면 5시에 가서 오고 소강단에 엎드리고 기도했어. 찬송인도 오는 거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은 악착 같아야 돼. 그래서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 이번에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누가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거 팽개치고 은혜 받으면 땅의 문제 다 풀린다고. 이번에 그런 생명, 몸이 아픈 사람 다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줌치고 있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온 천하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 동네가 한번 난리가 날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한 기본이 뭐 2, 3천 명 밀려오니까. 근데 여기는 시청, 거기서 차 타고 오면 너무 편한 지하철이. 여기 우리는 교통 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와도 좋다 이거지. 이 바닥도 다 깔아놓을 참이니까. 은혜 받고 이번에 한번 예수마을교회 불 떨어져서 소방관이 뜨더라. 근데 왔는데 불은 났는데 타지를 않아. 이런, 그 당시에 그 평양 부흥운동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신당동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당동이 신나는 동네가 돼야지. 정광훈 목사는 답심리에서 했었거든. 그 답답한 동네였다 거기는. 근데 우리는 신나는 동네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는 여러분 물질도 막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돼.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없어도 나누잖아, 베풀잖아. 하나님이 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꼬부치고, 여 부부간에도 꼬부쳐 놓지. 꼬부쳐 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안 쓰면 안 돼.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트럭으로 그 화재가 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릇도 갖고 오고 또 우리 헌금도 하고 해서 그 강원도에다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그쪽 담당해서 목사님 오늘 다 나누기로 했는데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대만큼 크게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아니요 목사님,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트럭으로 실어다가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에서 버릴 걸 거기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맙시다. 나도 못 입는 걸 그 사람들 입으라고 주면 안 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입은 옷을 내가 베꼈을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려운 당한 자들도 돌봐줄 수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잠언 11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오늘 안혜곤 목사님이 지지난주 주간에 수단에 갔다 왔어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로 갔는데 가보니까 남수단이 못 사네 그렇게 못 살 수가 없더래. 자기가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구나. 그러면서 날들이 이래. 매영, 나 아주 우간다로 들어갈까 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수단을 돕는 그 사역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그거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굴림하고 안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나눠주려고.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파종자가 돼야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죠.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따르냐? 두 번째 가서 따라오는 것이 피와 땀이란 말이야.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 소명이 주어지고 난 뒤에 이 복음을 파종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너는 나처럼 죽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 형태로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 형태로 순교당하게 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이 전하려고 한국 땅에 왔을 때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복음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당한 거예요. 이 절두산에 그 순교자의 교회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를 전하러 왔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목을 잘라 죽였는지 한국의 한강에 그 피가 시뻘건 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관을 세운 게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강산에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냥 부흥된 건지 아십니까?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박해받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시작.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요. 또 저들이 박해하면서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박해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 너희들도 박해가 오겠지만은 그러나 너희 말을 듣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최선을 다합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삶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Follow me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니까 야 그가 어떻게 돼?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를 배반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만 따라와. 우리는 쓸데없는 데 한눈 팔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번 은혜 받을 때 뭐가 어떠니 저런 주변 얘기 들을 거 없어.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희생 없는 삶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르니온, 새끼 양을 돌봐라 그 말이야. 아르니온, 어린 양이라는 건 새끼 양, 간 믿는 사람 돌봐라. 그걸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은 아르니온, 새끼 양을 먹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 양은 원문에서 보면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은 중간 크기 양, 사춘기 양, 이 양들을 돌봐. 그러니까 조금 알만하면 꼴값 떨잖아요. 나 안다. 아니 나 다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삶은 안 따라주면서 이성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영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보여야죠. 믿음 있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런 것이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간 크기 양은 프로바티온, 중간 크기 사춘기예요. 영적인 사춘기.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한번 따라하세요. 프로바톤이라는 거는 성장한 양. 그래서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이고 새끼도 돌볼 줄 아는 양, 장성한 양을 잘 관리해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도 돌보고 사춘기 양도 돌보고 장성한 양도 돌보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능력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